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46면쯤에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경기장에 나선 선수들은 누구나 끊임없는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 경기자와 또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경기에 참여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이겨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먼 길을 혼자 달려야 하는 이 마라토너 선수들이 느끼는 고독은 정말 처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독함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서 경기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어느 마라톤 대회에서 한 선수의 경기 자세가 한 중계 아나운서의 그 시선을 끌게 되었는데, 이 선수는 그 마라톤 대회의 우승 후보에는 들어가지 않은, 주목받지 못한 무명의 선수였다고 합니다. 이 무명의 선수는 오직 경기에 집중하면서 의지에 불타는 그 얼굴로 착실하게 달리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 무명의 선수가 그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시 이 마라톤 대회를 중계했던 아나운서는 MBC 김용 방송위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 마라톤 경기를 중계한 그날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부딪혀 보아라. 그리고 힘껏 달려라. 그러면 기적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일기장에 썼다고 합니다. 물론 일기장의 그 내용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도움이 되는 좋은 교훈이 되는 또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이 무명의 선수가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으면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일기장에 썼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예화를 읽으면서 이 아나운서의 일기의 내용보다 더 관심이 갔던 것이 있어요. 더 주목하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어떻게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이 한 무명의 마라토너가 그 길고 힘겨운 장거리 그 코스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끝까지 뛸 수 있었을까, 완주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무명의 마라톤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 자신의 그 한계와 씨름하면서 그 코스를 끝까지 집중하며 뛰게 한 그 힘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 이 예화를 읽으면서 갖게 된 또 관심사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경주를 마쳤을 때 아무런 상급이 없다면 과연 이 무명의 선수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그 힘겨운 장거리 코스를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상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급이 없는데 그 코스를 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뛰겠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저도 중학교 때까지 육상 선수로 활동을 했는데 이렇다 할 만한 좋은 성적은 내지 못했어요. 빨리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 올림픽 같은 그 경기나
또 이렇게 마라톤 그 국제 경기 이런 걸 보게 되면 좀 이게 남다른 마음이 좀 있어요. 이렇게 느낌이 좀 있는데 상급이 있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상급이 없으면 그 뭐하러 뛰겠어요?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그 힘든 일을 막 굳이 막 그렇게 사투를 벌려가면서 뛸 이유가 없는 것이죠. 뛸 한 가지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상급이 있기 때문에 뛰는 거죠. 그만큼 이 경주자에게 상급이 주는 힘과 에너지는 참으로 어마어마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믿음의 경주자로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옴을 느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신의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직감을 한 겁니다. 여기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구약의 제사법에 자신의 그 죽음을, 임박한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의 제사법 중에 이 전제는 어떤 의식인가 하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일단 제물을 잡고 그걸 어디에 올려놓습니까? 제단 위에 올려놓게 되잖아요. 제단 위에 올려놓은 제물 위에 마지막 하게 되는 그 희생제사의 의식이 바로 이 전제인데, 제단 위에 올려있는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그 제물 위에 피와 포도주를 이렇게, 피나 혹은 포도주를 붓는 그 행위가 희생제사의 마지막 의식이에요. 그 마지막 희생제사의 의식이 전제인데, 마치 자신의 남은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제가 그 제단 위에 부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과 똑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죽음이 곧 임박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제에 비유해서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남은 생애를 전제에 비유하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이 전제에 비유한 것은 그동안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생애와 삶을 쭉 돌이켜 볼 때에도 주님과 또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아름답게 헌신해 왔던 삶을 살아왔지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그 생명, 그 인생, 그 삶까지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온전히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전제가 마치 마지막 희생제사의 그 의식으로 온전히 부어짐으로 그 제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그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이 바로 이 전제의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이 바울은 주님을 사랑했고 또 영혼을 사랑했고 주님께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인데, 왜일까? 죽음은 분명 인간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슬픈 사건이고 또 두려움의 사건일 수 있는데, 바울은 어찌하여서 오히려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기쁨으로 막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죠, 그렇죠? 쉽게 가져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죽어서 이건 아니면 살아지건 어쨌든 빨리 죽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거룩한 목마름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인생 끝자락으로 향하여 갈수록 더욱더 간절해지고 더욱더 충만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일까?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상급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죽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아멘.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바울 마음속에. 죽음을 맞이하면 더 영광스럽고 더 좋은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준비해 놓은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 그 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빨리 돌아가시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부르실 땐 가더라도 바울의 마음속에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하는. 왜? 주님께서 지금 뭐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을? 영광스러운 그 상급, 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된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모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면류관은 월계수나 상수리나무 등의 잎을 엮어서 만들었는데, 바울 당시에 경기에 참여한 자 중에 그 경기의 최종 우승자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월계관인데, 그것은 영광스러운 상급이라 할 수 있겠죠. 사실 그 자체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월계수나 상수리나무 잎을 엮어서 그냥 만든 이렇게 관인데,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의미는 엄청난 것이죠. 경주에 참여한 최종 우승자에게 그 힘겨운 모든 과정을 다 이기고 극복하면서 최후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바로 이 면류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이 의의 면류관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의의 면류관은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상급인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8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8절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혹은 살아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제 후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런 말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더 놀라운 사실은 내게만 아니라 누구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주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얘기는 뭡니까? 주님을 빨리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모했던 그 영광스러운 상급인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에 그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없다 그러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과 욕망에 대한 그 마음과 또 계획, 이런 것들은 충만한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상급인 의의 면류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삶의 여정 속에, 신앙의 여정 속에 없다 그러면 진작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어찌하여서 바울은 임박한 죽음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그토록 사모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7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 끝자락에서 지난 날을 쭉 돌이켜 볼 때 나는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거를 사람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동시에 누구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이 그토록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사모할 수 있었던 까닭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을 의의 면류관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을 사모할 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턱대고 의의 면류관을 간절히 사모한 것이 아니라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한 삶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상급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전제와 같이 내가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가장 영광스럽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은 곧 아무나 주님께 주실 의의 면류관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의의 면류관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에 최선을 다한 자만이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기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상급에 대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거 조금 어렵구나. 다시요, 제가 질문을 조금 쉽게 한번 던져볼게요. 그 경기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 끝에 주는 상급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마음을 가지면 안 돼, 그 사람은. 경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풀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지 못한 자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사모하고 있는 의의 면류관에 대한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설령 그 경기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경기에 임하지 않은 자의 마음속에 또한 경기 끝에 주어지는 상급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어렵구나. 이 질문이 참 어렵네. 이제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전교 1, 2등 하는 친구들이 학기말 끝에서 학교에서 주어지는 상급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충만하겠어요? 아니면 전교 꼴찌하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주는 그 1, 2등에게 주는 상급에 대한 그 갈급함이 충만하겠어요? 1번, 2번. 이래도 어렵네. 어떻게 해야 되지? 2번. 전교 1, 2등 하는 친구들은 정말 예민해요. 상급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등수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꼴찌 어때요? 평안합니다. 천국이에요. 같은 원리라는 거죠.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경기에 참여해서 최후의 성자가 되기 위한 뜨거운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쏟을 수 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아서 그 인기를 뛰는 자에게만 갖게 되는 마음이 있는 그것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레이스 끝에 주어지는 상급에 대한 그 열망과 간절함과 사모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려면 그 상급에 합당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실 임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또 함께 나누고 있는데
임직자들 부르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좀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주님께 주실 의의 면류관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었던 삶은 도대체 뭐냐? 주님, 나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상급 빨리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사도 바울이 살아낸 상급에 합당한 삶은 도대체 뭐냐? 7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삶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 나는 끝까지 뭐 했다는 겁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게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나 치열한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잘못하게 되면 그 40대를 맞는 벌이 있는데, 때리다가 숫자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오버하면 안 되니까 하나 뺏은 39대를 때리는 것을 몇 번 맞았다는 거예요. 회초리로 때렸겠어요? 얼마나 그 아픈 걸 가지고 때렸겠어요? 그 39대를 몇 번 맞았다는 거예요? 5번 맞았다. 계속 고백합니다.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깊은 일주야를 깊음 가운데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리고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하고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지만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힘들고 또 곤고한 삶의 여정이 있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구를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무엇이 더욱더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아름답게 완주한, 자신을 위해 예비한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에 대한 그 상급이 그토록 기다려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울이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토록 간절히 의의 면류관을 사모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삶은 뭘까요? 나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마쳤다. 여기서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 이후에 주신 그 사명인데, 특별히 바울에게 준 사명이 뭡니까? 동족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얼마나 많은 여행을 해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동족이 아니라 낯선 땅, 낯선 곳, 수많은 위험들이 있는 상황들을 헤쳐나가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정확하게 고백하고 정확하게 압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하나밖에 없는 생명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토록 간절히 의의 면류관을 사모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삶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끝까지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건 뭐예요?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거짓된 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다. 끝까지. 아멘.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만큼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가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랬다 조랬다 고랬다 요랬다 요동하지 말고 끝까지 굵은 심지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 힘들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말 힘들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제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주님. 그런데 주님, 힘들어도 제가 그 사명의 길을 잘 끝까지 달렸고 끝까지 주님 사랑했어요, 주님. 이렇게 지금 빨리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만나서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상급을 그토록 간절히 사모할 만한 삶을 내가 현재 살아내고 있는가? 사실 성도라면 누구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사모할 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당당한 고백을 주님 앞에 하실 수 있을 만한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우리 모두 이 질문 앞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삶이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근본에 임직을 받으신 한 분의 장로님 또 세 분의 권사님들에게 오늘 말씀이 더욱 큰 은혜와 도전이 되셔서 지금까지도 귀하게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잘 섬겨오셨지만 남은 생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으니 나의 죽을 날이 가까웠도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더 아름답고 귀하게 주님을 위해 충성하시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 영광스러운 영원한 그 상급을 간절히 사모할 만한 남은 생애와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